에베소서를 제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시죠? 베푼하고 합시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은 당신이 교회 이 말을 했을 때에 그 교회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라는 말은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이 머리이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니까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니까 나는 주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주님이 내 삶 속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에게는 힘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군. 근데 이 교회에는 이 세상에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교회냐면 이 땅의 교회가 있어요. 찢어지고 무너지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런 교회.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만 놔두신 것이 아니라 눈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셔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 하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천상의 교회. 우리 모두가 다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있지. 그럼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우선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먼저인지를 생각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가 먼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목적을 딱 삼으시고 이 땅의 그림자로 이 땅의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너희는 뭐가 될 것이다? 하늘의 교회가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거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제어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교회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느냐면 반드시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다 영적인 전쟁이 전부 있어요.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을 나눴어요. 하나님,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라? 영과의 싸움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아픔이 생기면 사람에게 초점을 두면 절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늘 속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속을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아닌데 가슴 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때를 다시 세우셔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라고 하죠? 영의 싸움이라. 영의 싸움은 뭐냐? 사단 마귀의 싸움이지만 사단 마귀를 이기는 힘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우리와 나하고는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야지. 지금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싸움을 우리하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과의 싸움인 것을 믿고 살아가요. 2000년 전에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대가 에베소서가 쓰던 시대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었던 그런 시대. 왜 그러냐면 이 에베소 교회 초대 담임 목사가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로마의 압제가 너무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그 시대에 도미니아티쿠스라는 한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감당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다른 로마의 황제들은 전부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죽으면 신으로 나를 받들어 달라. 근데 이 도미니쿠스 이 황제는 그렇진 않은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신전을 만들었어요. 신전을 만들고 저 신전에다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뭐하라? 경배하라. 내가 신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복원해 놓은 조감도가 어느 정도 크냐면은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 정도로 커요.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에베소 지역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기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왔는데 몇 명이 나오냐? 70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가 70명이 나와요.
어떻게 순교를 하느냐? 여러분, 가장 잔혹하고 핍박스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형 경기장을 탁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다가 검투사들을 탁 세워놓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하든, 사자를 풀어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과의 다른 방법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검투사를 미워하거나 로마의 황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과. 여러분, 사자가 달려오는데도 그 속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검투사가 칼을 겨누러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다르지? 저들은 도대체 무슨 특기가 있지? 우리는 세상을 살려면은 칼을 들고 갑옷을 입어야 되고 머리에 투구를 써야 되고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만 불안하지 않는 것을 느끼는데, 저들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저들은 왜 이렇게 자유하지? 평안하지? 여러분, 그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상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서는 모습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분 합시다. 나는 입었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반대분하고, 나는 입었습니다. 어떻게 입었어? 근데 끝에 가시면 이게 왜 입게 되는지 이해가 돼요. 아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 다음 주는 저희가 찬양제를 하니까 짧게 제가 설교를 하니까 못하지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로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거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전신갑주가 내 삶에 어떻게 착용되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웠어요. 근데 이 다윗이 제가 싸워볼게요 하고 손들고 나갔더니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아, 너 그렇게 가면 죽어. 너 뭐 입어야 돼? 갑옷을 입어야 돼. 칼도 가져가고 머리에 투구도 쓰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다윗이 그것을 입고 칼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몸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꼬마 어린아이에다가 큰 어른의 갑옷을 입혀놨으니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갑옷이 필요한지는 알지만은 그 갑옷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다윗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다윗뿐만 아니라 그 형들도 깨닫지 못한 거죠. 그 다 갑옷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맞지 않는 갑옷을, 힘쓸 수 없는 그 갑옷을 어떻게 그들이 할 수 있겠었어요? 나는 몰랐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있습니다 말하지만 그 갑옷이 내 삶 가운데 무슨 의미를 주는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헐렁한 갑옷을 입고 있지는 않는지, 그 갑옷 때문에 삶이 힘들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아침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 갑옷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늘 13절의 말씀인데요. 13절은 한 절이잖아요. 다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여기까지. 첫 번째로 우리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 해야 돼요? 취해야 돼요. 취하다라는 말을 11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하라? 그렇죠, 입으라라고. 자, 옆에 분 합시다. 입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입어야 됩니다. 강조해야 돼요. 입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그 전신갑주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갑옷이야. 우리 신앙인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것이 갑옷이야. 하나님은 입으라고 말씀했는데 들고 다녀.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틈새가 많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가슴에까지 내려가기가 뭐가 있는 거죠? 갭이 있어요. 틈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갭이, 틈새가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 천국에 관한 말씀이고 나는 세상에 살아가니까 힘들어요. 그 틈새가 너무 커서 어려워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아니야. 입어야만 그 틈새를 뭐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입어야만. 사단 마귀는 뭘 찾아갈까요? 틈새를 찾아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는 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틈 때문에 무너지고 그 틈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해 볼게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우주왕복선이 있어요. 보셨죠? 아주 자주 나오는 우주왕복선, 나사에서 만든 콜롬비아호. 무려 22번을 대기권을 돌면서 그냥 그 일들을 감당했었던 저 콜롬비아호가 2003년 2월에 저렇게 바바바바방 하면서 올라가다가 조금 올라가다가 대기권에서 어떻게 해요? 터져버려요. 그래서 나사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한 거예요. 왜 저렇게 됐을까? 그래서 위키피디아나 이렇게 결론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게 여러분 보세요. 다 올라가다가 양쪽에는 연료통들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나가요. 위에서. 이 연료통이 딱 떨어져 나갈 때 그 연료통 외면에 있는 작은 파편 하나가 어디를 때리냐면은 날개를 때리는 거예요. 그냥 날개가 탁 치면서 크랙이 하나가 간 거예요. 구멍이 하나가, 틈새가. 근데 이 틈새 속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저 뜨거운 열들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날개는 결국은 파손되어지고 날개가 없어지니까 제어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으니까 그 열 때문에 폭파돼 버린 거예요. 저 모습이. 여러분, 크랙 하나 때문에,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이런 우스갯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아내와 남편이 결혼을 하고 난 결혼식장에서 그래서 앞에 사진을 찍는데 이 아내가 잘못해서 넘어진 거예요. 아내가.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그 남편 하는 말이 뭐냐면 바보같이 그것도 넘어지냐고. 그 말 한마디에 가슴에 상처가 딱 돼서 바로 이혼해서 바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전에 얼마나 많은 빌드업이 있었겠어요. 사단은 뭐 하나를 딱 노리는 거예요. 틈새 딱 하나만 노리고. 누구하고 틈새요? 하나님과 나와 거리가 멀어지는 거. 시험 당한다 말하시는 분들 계세요. 다 마찬가지. 누구하고 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건 딱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시험 당 누구한테?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한테? 사단 마귀에게. 그 시험 당할 때에 내가 뭘 해야 되죠? 입어야 되는 거예요. 뭘 입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입을 때 세상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전신 갑주를 Made in USA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만들어요?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걸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질문해야죠. 하나님의 것은 다 완전합니까? 하나님의 것은 전부 다 사단과 마귀를 다 멸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꿀처럼 달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교회는 반드시 주께서 주시는 능력이 함께합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완전하십니까? 누구를 통해 보여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 완전이라는 건 사단 마귀만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말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내 삶에 마귀를 시험을 극복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언제? 마귀에게 승리하신 주님 언제 승리하셨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뭐 하셨다? 이루었다. 게임 오버. 여러분, 그게 완벽이에요. 그게 완전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 자 설명해 볼게요.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셔. 그 우리 주님을 뭐 해야 돼요? 입어야 돼요. 이 옷이 제 살과 어떻게 붙어 있어야 돼요. 저도 옷을 사면 항상 고쳐야 돼요. 다리도 짧고 손도 짧아요. 그래서 손도 잘라서 해야 되고 다리도 그렇게 기장도 고쳐 입어야 돼요. 여러분 안 맞으면 힘들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옷을 사서 입으면 붙어야 돼요. 예, 붙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전신갑주인데 어떻게 붙으느냐? 간단하잖아요. 주님이 죽으시고 이기시고 성령으로 어디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믿으십니까? 우리가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엔 틈새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지난 주중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정말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제가 은혜 받았었어요. 제가 정말 은혜 받은, 왜? 자녀들이 변하려면 누가 변해야 되죠?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변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성경에 나온 가정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이 정말로 가슴이 정말 먹먹해지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요게벳의 마음이었어요. 모세의 엄마. 여러분 3개월 동안을 아이를 숨어서 키우다가 이제 커서 떠나보내야 돼. 결혼시킨 것이 아니라 어디를 떠나보내는 거죠? 좋은 말로 하니까 그렇지만 나일강 가까이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낳아서 강에다가 버려야 돼. 여러분 누가 지켜줄지 누가 구원해줄지 아무도 알지. 여러분 믿음은 있었겠지만 확신이 있었을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요게벳이 무엇을 했느냐? 이제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야 되니까 갈대 상자를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갈대를 띄우면 그 속으로 물이 다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매일 뭘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여기 미국에서 많이 쓰는 콜타르, 아스팔트 찌꺼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그 갈등들 칠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칠했어요. 오후에도 바라보면 칠해요 안 칠해요? 칠해야 돼. 다 해를 바라보면서 바늘구멍 하나 틈새만 있어도 어떡해요? 칠하고 여러분 이게 누구의 사랑일까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나일강처럼 내어보내셨어요. 강의 자리에서는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그 빠져 죽어야 될 틈새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시는 거죠? 칠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로 칠하고 계십니까? 뭘로 칠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칠하고 계십니까? 너 부족하지? 네. 나 틈새가 있지? 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너의 보혈을 씻어줄게. 너 힘내라. 다시 일어서라. 다시 걸어라.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너는 뭐라?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내 마음을 사랑하는 주님은 예수의 피로 칠하고 계시는 나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입어야 돼요. 그 주님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에 이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 누구로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옷을 입어야 돼. 주님으로 옷을 입어야 돼. 그러면 도대체 주님으로 옷을 입은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하고? 옷 입고. 이게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참음 다 누구의 성품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바꾸면은 우리는 주님으로 옷을 입는데 누구의 마음을 갖는 거죠? 제발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마음요?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누구의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중심이 되고 내 감정이 중심이 되면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내 사랑이에요. 내가 기쁜 거, 내가 즐거워하는 것만 해요.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주님의 사랑을 하게 하시는 그것을 주님은 옷 입는다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합시다. 주님의 옷을 입었습니다. 주님, 좀 환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좀 밝아지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주님의 옷을 주님 입혀주셨어요. 아시겠죠? 또 두 번째로 갑옷은 입어야 돼요. 두 번째로 이제 또 13장 읽어볼까요? 13장 말씀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두 번째는 입기도 하지만 또 뭐 해야 돼요? 취하라. 근데 저를 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입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입으라. 너희는 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뭐하라? 취하라. 여러분, 명령형입니까? 아니면 서술형입니까? 명령형이에요. 자,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인 사람들은 주님은 저에게 언제든지 설득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언제나 뭐 하십니까?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 하나님은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명령이 안 돼요. 왜? 내 안에 내가 주인인데 명령할 수가 없죠. 근데 내 안에 나라는 인생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주님은 내 안에 언제나 뭘로 말씀하시죠?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해도 좋아, 안 해도 좋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까 일단 믿으면 좋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뭐예요? 믿으라. 명령으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우리가 군인이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7장 4절에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내가 내 손을 애고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가 한번 해볼게요. 훈련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너희는 나의 무엇이라? 군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상명하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명령을 하면 그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이.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 일을 감당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볼까요? 거듭난 사람에게 여러분 문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오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셔서 땡큐입니다. 딱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딱 있는 거예요? 홍해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백성들은 기뻐했을까요? 컴플레인했을까요? 컴플레인했어요. 불평했어요. 전부 다. 근데 하나님은 그 불평함 안에서도 홍해를 갈라줍니까? 안 갈라줍니까? 갈라져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똑같이 요단강이 착 앞에 서 있어요. 나는 이 사람들은 훈련된 사람들이었어요. 분평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갈라집니까? 안 갈라집니까? 하나님이 안 갈라지게 했어요. 어떻게 갈라지느냐? 제사장들을 언약궤를 메고 하고 그 강 속에 뭐하라? 들어가라.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생명으로 삼게 하세요. 그런데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제는 내 안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래요. 보세요. 손이 마비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손을 내밀어라 명령하시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듣고 있지만 행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죠?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바다를 보고 강을 보고 두려워해요. 야, 너 바다 위를 걸어라 명령하시거든요. 행동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걷게 되는 거예요. 생각 가운데 있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참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떠한 생각들이 주류를 이뤘냐면 이와 같은 생각, 이건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이 깨끗하면 육신은 더러운 거야. 육신이 아무리 더러워도 영만 깨끗하면 어디 갈 수 있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이 말 적용해 보면, 나는 주일날 예배드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시대에 배신하고 배반하고 살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합리화시켜버려. 합리화. 이 사람의 대표 주자가 에베소 교회 누구였냐? 니골라였어. 니콜라가 아니라 목 아플 때 먹는 사탕이 아니라요, 니골라였어. 니골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순교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구원 받았어, 괜찮아, no problem, 괜찮아. 근데 내 삶은 뭐예요? 안 닦아요. 제가 어제 밤에 있었던 일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허락을 받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집에 초인종을 누르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리고 초인종을 누가 누르면 일단 두려워요. 누가, 최장사는 별로 없는데. 그래서 어제 저녁에 초인종을 누가 뚝 누르셔서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인이세요. 교인님, 어떤 일이십니까? 조마조마했죠. 뭐 무슨 일이 있으신가 어떤가. 근데 참 귀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들었는가는 모르겠지만 마음에 거리끼는 게 한 가지가 있었대요. 마음에 거리끼는 게. 그게 뭐였냐면, 아주 오래전에 집 앞에 주차를 해놨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차를 후진하다가 살짝 이렇게 쿵하고 부딪힌 모양이에요. 내려서 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서 그냥 갔는데 이게 1년 동안 마음에 짐이 되기 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는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 웃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제가 아주 쿵 맞은 것 같았어요. 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진짜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그래서 어제 집사님께 그랬어요. 집사님이 이미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다 이루어질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시면 전화번호 써가지고 그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주님은 명령하시는 뭐예요? 행하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행함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좀 힘들었어요. 목요일이었나 수요일 날 설교를 4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장례식부터 새벽 기도부터 저녁까지 수요 기도회까지. 참 감사한 것은 특별 새벽 기도만 하면 장례가 나요. 참 특별해요. 제가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맞아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를 했죠. 주님,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2가지 질문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 테스트하는 거야. 뭐 테스트하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불평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목회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여러분, 목회자로서 하는 이야기지만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들으셔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은 목회자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관계 맺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믿으십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길이라도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마음, 그래서 제 마음속에 위로가 있고 힘이 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서술형이 아니라 뭐예요? 명령이에요.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할 때 오늘 또 말씀 주시지만은 혼자 행하면 지쳐요, 안 지쳐요? 지쳐요. 목사님 저도 혼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컨시스리 멤버들도 혼자 하면 지쳐요. 여러분 씨앗 리더들도 여러분 지쳐요. 씨앗 리더들도 오늘 또 여러분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왔겠어요. 하나님 우리 씨앗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 오면 누구 책임인 것 같아요? 다 내 책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여러 가지 9월 1일이 쉬는 날이라 여러 가지 많이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럼 제 마음도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러면 기도를 2배로 하고 와요.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쁘게, 더 감사하게 하나님을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제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혼자 하면은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할 수 있어야 되죠. 손이 혼자 하면은 결국은 인대가 늘어나서 손 못 써요. 여러분 발이 혼자 고생하면은 발도 똑같아. 손과 발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그걸 교제라 그래요. 교제라는 원뜻은 무엇이냐면 하나 된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하나 되느냐? 위로는 누구하고 하나 되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옆으로는 누구하고 하나 되는 거죠? 형제와 자매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람만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하나 되는 것을 성경은 뭐예요? 교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행하라, 취하라, 누구와 함께,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옆에 분하고 합시다. 함께 하십시다. 함께 하십시다. 예, 이제 월요일이 되면 또 장례가 있어서 우리 함께 해야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이명희 권사님 지난 이제 요일도 기억이 안 나요. 금요일 새벽인가요? 목요일 새벽인가요? 그냥 목요일 새벽이었네요. 수요일 날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목요일 날 새벽에 4시 40분에 연락이 왔어요. 새벽 4시 40분에 어머니가 많이 위험하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새벽 끝나면 얼른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 전사님이랑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갔어요. 가서 이제 다 성경 말씀 읽어드리고, 제가 드리는 말은 그것뿐이에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때문에 제가 참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눈동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입도 다물 수 없지만 여러분 아시죠? 다 듣고 계시니까요. 앞에는 이제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니 돌아가신 딸과 아들이 2분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참 잡잡해지는 거죠. 나도 언젠가는 저럴 수 있지만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뭐냐면, 야, 참 교회라고 하는 곳이 함께 있어서 참 좋다. 만일에 그분들이 교회를 안 다녔으면 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 시간에 누가 함께 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다음 월요일 내일 우리가 모두가 다 때때로는 여러분 조의금 안 내도 되셔요. 괜찮아요. 오셔서 한번 안아주시고, 한번 축하가 아니라 한번 안아주시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삶을 정말 있을 때에 우리 자식들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자식들에게 진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건 뭘까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니세요? 여러분들. 강조 목사라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았어. 참 은혜가 된 삶이었어.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이런 건 참 좋았던 것 같아. 이렇게 자식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에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의 관 속에 누워 계시면 제가 가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참 아름답게 사셨어. 어머니도 참 감사하게 사셨어. 목사님 내가 참 은혜 많이 받은 그런 삶이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힘이 나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 씨앗 모임도 그러지 않습니까?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듣고 있어요. 그럼 모여서 함께 나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어. 나를 위해 기도해줘.
오늘 말씀 들으니까 이것이 나를 정말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이거 같이 나누자.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쉐어링을 할 때예요. 어떻게 해요?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위로를 세상에서 받으십니까? 육신이 주는 기쁨은 영을 기쁘게 할 수 없잖아요. 영이 기뻐야만 육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이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길밖에 없어요. 씨앗 모임에서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내 죽은 영들이 살아나고 우리 함께 힘내보자, 함께 기도할 테니까 함께 가보자, 으쌰으쌰. 성령이 춤추는 교회, 성령이 불이 붙은 교회, 함께 기도하는 교회.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교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신광교회, 나는 베이사드 33년 55년 신광교회에서 신앙생활했어. 행복했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죠. 우리가 함께 기쁘게 만들어 가야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민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밖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하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행할 때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참 감사한 말이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보세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제가 씨앗 리더 했어요. 감사해요. 그래,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게. 씨앗 리더 감당했는데 하나님 충성스럽게 감당했어요. 너에게 충성의 면류관을 줄게. 면류관이 많아요. 이 면류관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면류관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잖아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도 누구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나의 말을 듣고 행할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모아라, 입어라, 취하라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후반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아멘. 악한 날, 저를 보십시다. 악한 날, 악한 날이라는 것은 사단 마귀가 득세하는 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 세상.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런 날을 마지막 때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똑같은 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 능히 너희가 뭐 할 수 있도록 대적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사단 마귀는 반드시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 대적하기 위해서 뭘 입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왜? 이거 외에는 이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 어떤 사람들이 이기느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으며, 여자라는 것은 내 아내가 아니라 이 계시록에 나오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음녀, 바벨론.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 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떤 자라? 순결한 자라. 나는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만 바라보는 그 사람이라.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하는 자라? 따라가는 자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신 모든 여러분들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까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래요. 기도하는 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줍니다. 기도하는 한.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아 그래, 이 마지막 날 전신갑주를 입히시는 이유가 마귀를 모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나를 순결한 자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그 다음 후반절 마지막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 말씀, 13절 본문 13절 말씀, 아까 말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옆에 분 나가십시다. 서야 됩니다. 서야 됩니다. 자, 서야 된대요. stand. 영어 성경에도 서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에 쓸까요? 알아 맞히신 분은 저희가 캔디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섭니까? 어디에? 말씀 위에 섭니다. 1번. 또 어디에 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서는가를 하나님 말씀 통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 1절 말씀 봅시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이 누구예요? 우리들 또 어디에 서 있다고요? 시온산에 서 있대요. 성경에는 산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산은 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신의 산. 두 번째는 어떤 산? 시온산. 히브리서 말씀 12장 읽어볼까요? 12장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설명해볼게요. 봅시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삶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이 이런 것이 몰려있는 산은 신의 산일까요? 시온산일까요? 신의 산? 오케이. 19절 말씀 자 봅시다. 나팔 소리야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세요.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하는 산은 어디 산이라? 신의 산, 율법이 있는 산, 내가 죽는 산. 20절 말씀,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뭐하리라? 견디지 못하리라. 마음의 율법과 정죄와 판단이 있고 미움이 있는 이 마음들은 신의 산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산에서 21절 자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르되 무섭기로도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마저도 뭐 한다고요? 두렵고 떨려하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가 마지막에 서게 되는데 한쪽은 신의 산에 서게 되고 한쪽은요 시온산에 서는데, 신의 산은 무서워요. 율법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시온산은 어떤 곳이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자, 22절. 자,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4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시온산의 특징은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피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시온산은 구약의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라, 내가 너희를 위해 다 뭐했다? 준비하였다 라고 누구를 말씀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믿으십니까? 자 이제 기억하시겠죠?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싸우는데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디에 세우신다고요? 시온산에 딱 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시온산에 딱 서면 뭐가 보여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다. 십자가만이 능력인 걸 믿으십니까?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힘과 소망인 것을 믿으십니까? 다 그 십자가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옷을 입었다 말씀을. 주님이 오늘도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의 길. 그 길 끝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번 주가 혹시 삶의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면 다 시온산에서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열심히 사십시다.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살아가십시다. 대신에 그것을 향한 목적은 딱 한 가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십자가의 군병처럼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유하시고 행복하시고 기뻐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